함택 목사님이 쓴 인생 멘토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 프롤로그에 보면은 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내용이 나오는데요. 인생의 롤 모델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졌더니 절반이 넘는 청년들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하고 좀 비슷한 설문조사를 또 본 적이 있는데요.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대학생 71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 응답자의 45.5%가 나는 인생의 롤 모델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응답자 중 84.3%가 배울 사람이 마땅치 않아서 글이나 책, 미디어 등을 통해 스스로 배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저는 참 슬프게 읽혀지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이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스승을 통해 멘토를 통해 그렇게 배우고 성장해 가는데 그걸 받지를 못해가지고 84.3%나 되는 사람들이 나는 그냥 책 읽고 또 미디어 이런 걸 통해 나는 배운다. 이게 어떻게 이게 정상적이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다른 멘토링 관련 조사를 보니까 인생에서 멘토라는 존재가 중요한 것은 알지만 그러나 실제로 내 삶에 영향을 주는 멘토는 없다. 이런 식으로 대답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의 현실인데요.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그 인생 멘토라는 책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깊은 영향을 받습니다. 홀로 무언가를 이룬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나름의 성취를 이룬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그들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년들이 믿고 따를 만한 롤 모델이 없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삶의 모범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에게는 멘토, 즉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지도와 조언을 해주며 도움을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꼭 이 책이 아니더라도 요즘에 이 멘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책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사전을 찾아보면 멘토 이 단어를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지도하고 조언해 주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진 게 멘토인데요. 이 멘토라는 단어의 유래가 흥미롭습니다. 이게 사람 이름이더라고요. 이 멘토라는 이름이 어디서 유래가 됐냐 하니까 이게 그 고대 그리스 서사시 오디세이아에 등장하는 사람 이름에서 유래를 했는데요. 이 오디세이아에 보면은 그 트로이 전쟁에 출정하게 된 오디세우스가 전쟁터로 떠나면서 자기 아들을 맡긴 친구, 얼마나 신뢰가 되면은 그 상황에 아들을 맡기겠냐고요. 자기가 전쟁 나가면서 그 아들을 맡긴 친구 이름이 그게 멘토래요. 근데 이 멘토라는 친구는 그 아들을 맡아가지고 그냥 밥이나 먹여주고 잠이나 재워주기 이게 아니고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 겁니다. 그 아들 곁에서 이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했다. 이것이 이제 발전이 돼가지고 이 멘토라는 단어는요, 그냥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선생이 아니에요. 지식 전달자로서의 선생이 아니라 이 멘토라는 건 한 사람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방향을 잡아주는 그런 의미에서의 진짜 스승이라는 겁니다. 학교에도 보면요, 너무나 좋은 선생님들이 사실 많이 계세요. 심지어는 학원 안에서도 진짜 이 아이들에게 내가 돈 벌려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다, 그런 좋은 스승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다 멘토예요. 이 성경의 인물들을 봐도요, 훌륭하게 쓰임받는 인물들 주변에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 멘토들이 있었다는 거죠. 요수아가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요수아 배후에 그가 배울 수 있었던 훌륭한 지도자 모세가 그의 멘토가 됐기 때문이고,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게 훌륭할 수 있었던 건 그 앞에 엘리야 선지자가 가졌던 놀라운 영향력,
그게 멘토가 가진 힘이라는 거거든요. 그러고 보면은 예수님이 12제자들을 향해서 그들과 함께 숙식하시면서 가르쳐 왔던 그 모든 게 그게 가장 이상적인 멘토링이에요. 멘토링. 이 멘토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는 성경의 인물이 있는데요, 우시야 왕이에요. 여러분, 그 구약에 나오는 이 우시야 왕 하면은 딱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엄청 선하고 또 능력 있고 잘 나가다가 막판에 그냥 망해버린 인물이 우시야예요. 얼마나 나라를 잘 다스렸는지,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를 인정했습니다. 역대하 26장 4절입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제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 노출되어 있는 이런 역할을 하다가 보니까요, 사람들은 정확하게 평가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여러분은 저를 모릅니다. 그저 조명 아래, 마이크 아래 보여지는 그것밖에는 볼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사람을 속이는 일은 어떨 때는 참 쉽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같이 그냥 겉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우시야 왕, 얘는 참 정직해. 그러면 평가가 다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내면도 깨끗하고 훌륭했을 뿐만 아니라 또 능력도 탁월했습니다. 역대하 26장 8절입니다.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야,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도 대단한데 능력도 또 탁월했던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시야처럼 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잘한다 이런 사람들이 복병이 하나 있는데요, 교만이에요. 교만. 이게 교만이 쑥 들어와가지고 망하게 해버린 게 우시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좀 격려가 필요한 분에게 늘 격려하고 세워주고 칭찬하고 이건 필요한데요, 어떤 면에서는 저 같은 노출된 사람들한테는 칭찬을 최대한 아끼는 게 좋아요. 저를 만나면 다 인사말인 거 알거든요.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하지 마세요, 그런 말. 그 인사말이라는 걸 아는데 자꾸 들으면 칭찬 줄 알아요. 아, 내가 좀 잘하긴 하나 보네. 이게 이제 교만의 천문이거든요. 그리고 또 누가 여러분을 칭찬할 때, 제가 쓰는 그 통변의 은사 아시죠? 집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그러면 멍멍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뭔 개 짖는 소리야, 이게 아니고요, 그걸 접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예의로 하는 이야기예요. 항상 우리는 조금만 어려워지면 비굴해지고 또 열등감에 빠지고 우울하고, 조금만 우쭐해지면은 금방 교만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우시야가 그래서 망해버린 거예요. 나중에 그가 변질이 돼가지고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데요, 그 출발이 이겁니다. 역대하 26장 16절입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성경은 딱 집어서 지금 지목을 합니다. 그는 교만해서 망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많은데요, 그런데 제가 오늘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이 왕이 교만해져서 비참한 최후를 맞는 그 과정을 분석을 해보니까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더라고요. 자, 한번 보세요. 역대하 26장 5절입니다. 우시야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세 번역이 좀 더 리얼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의 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스가랴가 있었는데,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우시야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뭘 강조하는 거죠? 우시야 왕이 그렇게 지혜롭게 나라를 잘 다스리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스가랴라는 훌륭한 멘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그 멘토가 사라지고 나니까 그게 그를 변질시키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망했다. 그러고 보면요, 이 우시야 왕의 인생은
두 시기로 구분이 돼요. 스가랴라는 훌륭한 멘토의 영향을 받던 시기가 있고요, 더 이상 그런 훌륭한 멘토의 영향을 받지 못하던 시기가 있고요. 후자 때문에 망해버린 거거든요. 저는 분당 우리를 개척하고 조금 지나 오카노 목사님이 소천하셨을 때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나는 이제 어떡하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이 서 계시지도 않는데 여기 지금 목사님 서 계신다, 이런 생각을 저 스스로 하는 건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스가랴와 같은 멘토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균형을 잃을 때 단호하게 그것을 제지해 줄 멘토가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그걸 다 사라지게 만드는 시대이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상한 소리를 해요. 목사님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목사님 저 좀 꾸짖어 주세요. 이거 되게 웃긴다는 걸 저도 알아요.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니 정신 차리라 이럴 어른이 어디 있냐고요. 그리고 부목사님 보고도 지적해달라고 참 이게 입장이 곤란하다는 걸 알지만 안간힘을 써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 인간이 젊을 때 좀 고생을 해도 이게 노년이 아름다워야 그게 좋은 것이, 이 우시야처럼 그렇게 잘 나가다가 막판에 그냥 저주를 받아가지고 비참하게 죽어버리면 그게 무슨 그게 우리가 본받을 인생이겠냐고요. 이만큼 이 멘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지금 강조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도요, 이런 관점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 제가 너무나 부러워하는 인물이에요. 왜냐하니까 디모데는요, 두 종류의 멘토를 경험한 인물이에요. 첫 번째 멘토는 그의 할머니와 어머니예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너의 외조모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그리고는 멘토는 전수받는 거잖아요. 너의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멘토링을 받은 거, 할머니한테, 그리고 또 엄마한테.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쓴 책에 보니까 이 구절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칼빈 주석의 내용을 인용하는 걸 제가 봤는데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디모데가 그의 어머니의 젖과 더불어 경건을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어릴 적부터 양육받았다. 이 표현이 저는 너무 생생하게 느껴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애기 다 키웁니다. 그런데 경건한 부모를 만난, 그 경건한 어머니를 만난 자녀들이 왜 복됐냐 하면, 그거는 아이의 육신이 자랄 수 있도록 젖도 물려주지만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경건을 물려준대. 경건. 우리 어릴 때의 추억의 찬양 중에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수정하는데요, 재밌지는 않았어요. 좀 지루했는데요, 지루하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사질이 중요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이 경건이에요, 경건.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우리 아들의, 우리 딸의 멘토가 돼야 되겠다는 꿈을 꾸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밥 먹여주는 거 좋은 일이고요, 용돈 주는 거 그 참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거 외에는 아이들이나 우리 엄마한테 기대하는 게 없어. 이것만큼 비극이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요, 디모데에게는 또 다른 멘토가 있었는데 바로 스승 바울이에요.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1장 1절 2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제자를 아들이라고 부를 만큼 사랑했던 스승이 바울이거든요. 또 3절과 4절을 세 번역으로 보십시오. 나는 밤낮으로 기도를 할 때에 끊임없이 그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그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대를 만나봄으로 나는 기쁨이 충만해지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스승이 한 분만 있으면요, 이건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도 생각해봐. 역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제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지금 감옥이란 말이죠. 너무 억울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그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대를 만나봄으로 나는 기쁨이 충만해지고 싶습니다. 이게 관계 아닙니까? 2주 전에 제가 주일학교 살리기 이걸 선포했는데요, 뭐 자다가도 그 생각이 나고, 뭐 밥을 먹으면서도 이 주일학교를 어떻게 살리나, 이게 지금 이게 뭐 그냥 뭐 선포해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교육 구조, 학원, 뭐 주일, 뭐 일주일에 지금 뭐 딱 1시간밖에는 쓸 수 없는 이걸 갖고 어떻게 살리겠느냐. 제가 내린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가정이 회복되지 않고는, 부모가 아이들에게 신앙의 멘토가 되지 않는 한 주일학교 신앙교육은 불가능합니다. 1시간 교육으로 인생이 달라지기를 원하시느냐고요. 그래서 지금 이걸 놓고 계속 지금 논의를 해가고 있는데요, 이제는 분당 우리 교회가 이 자녀들의 신앙교육, 인성교육을 위하여 가정과 교회가 합동작전, 이제 같이 작전을 펼쳐나가야 돼요. 전문가들과 함께 하나하나 이것들이 이제 펼쳐져 가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2가지 대안, 이제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우리가 이렇게 세울 수 있을까. 첫 번째 대안이 뭐냐 하니까, 가정에서의 영적인 각성의 회복이에요. 영적인 각성.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본문 5절을 꿈꾸셔야 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너의 외조모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너의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그 신화가 하나 있어요. 그 누가 가르쳐줬는지도 모르겠고요,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애는 나놓으면 저절로 믿음이 들어간다는 생각이에요. 그 정말 희한한 생각입니다. 아니, 그 무슨 애 대학 보내기 위해 가지고는 막 얘들을 위하여 막 온갖 모든 걸 다 투자를 하면서 믿음은 내버려둬도 저절로 자란다. 이게 성경이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걸 오늘 제가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자,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의 자녀에게 어떡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며래요.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지금 이 하나님의 명령이 뭘 의미합니까? 내버려두면, 낳기만 하면 믿음은 시간 되면 저절로 자란다. 아니야. 그게 가르쳐야 돼.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 지금 이걸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아시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서운 이단이 하나 있는데요, 진짜 무서운 이단이에요. 거의 뭐 상당히 많이 거기에 넘어가는 이단이 하나 있는데, 대학 입시교회예요. 막 어지간한 이단은 본인들이 잘 단돌이 하는데, 지금 이 대학 입시교, 이건 막 너무 무서운 이단이에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막 대학만 들어가면은 막 다 그 이단에 빠져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뭐 지가 뭐 시간 지나면 알아서 뭐 믿음 생기겠지. 성경의 원리를 우리는 위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드라마 그 뭐 스카이 캐슬인가 뭐 그게 요게 또 설교거리가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이걸 좀 봐야지 그러는데요, 10분 보다가 끄고 아예 포기했어요. 너무 끔찍해가지고.
여러분, 전 세계에서요, 이런 말도 되지도 않는 스토리를 가지고 드라마 만든 게 이렇게 히트를 치는 나라가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일 겁니다. 아마 이 교육이 제대로 안 가고 있다는 걸 그 드라마가 정확하게 포인트를 잡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스카이 캐슬 우리 순교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보실래요? 끔찍해요, 끔찍해.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성경의 인물 중에서 이 사무엘 그러면요, 기도하는 사람,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참 그 우리가 어릴 때는 참 이 사회가 시대가 되게 운치가 있었어요. 이 버스를 타면은요, 운전수 아저씨 옆에 백미러 밑에 요 서양 아이 하나가, 서양 남자애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진이 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걔가 사무엘이에요. 그 어릴 때 저하고 연배가 비슷한 분은 그 버스 타시는 거 기억나세요? 우리 동네만 있었나? 이렇게 애가 이렇게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고요. 그 밑에 오늘도 무사히, 그 운전하시는 분을 배려해서 그거를 만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사무엘의 기도하는 손, 이게 어릴 때 버스 탈 때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본, 그 정도로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사무엘이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이었는지 사무엘상 12장 23절 읽고 설명드릴게요.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기도에 대하여 비장한지 아시겠죠? 오늘 목회하면서 제가 종종 이 말씀을 또 올려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게 죄래요. 이만큼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한 게 사무엘인데, 그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나? 자기 엄마한테 영향을 받은 거 아닙니까? 엄마가 누구죠? 한나. 다 아시는 분 아닙니까? 한나는요, 극심한 고난 가운데 기도로 낳은 아들, 그게 사무엘 아닙니까? 그래서 아들 이름을 어떻게 지었는지 아십니까? 자, 사무엘상 1장 20절입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 이름 뜻을 한번 보세요.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왜 아들 낳고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요? 그 아이에게 이름이 불리울 때마다 너는 기도하다가 난 사람이야, 넌 기도의 열매야, 이 기도가 강조가 되니까요, 나중에 한 시대를 영향을 미치는 지도자가 된 사무엘이, 여러분 사무엘상 7장 9절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 응답하셨더라. 자기 엄마가 괴로움 속에서 자기를 구하고 달라고 했던 그 구속 그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녀는요, 부모의 거울입니다. 여러분, 애를 보니까 아이고 얘는 왜 이러지?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더 괴로운 거예요. 그때 화가 더 나는 거지.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좋은 멘토를 만나도록 기도도 해야 되지만, 부모된 우리가 멘토예요. 우리가 우리 아들의 멘토고 우리 딸의 멘토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한동대학교 개건 교수님을 만났는데요, 이분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참 마음이 아프대요. 이제 그 한동대학교도 본인이 느끼기에 이게 옛날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유심히 보니까요, 그래도 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여전히 믿음에 영향을 미치는 애들은 다 누구냐? 교회에서 양육을 잘 받은 애들이더래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딱 받아갖고 이렇게 바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교수님 있잖아요, 기독교 대학교 캠퍼스에서도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잘 받은 그 아이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교회 안에서의, 주일학교 안에서의 영향은 누가 미치는지 아십니까?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잘 받은 그 아이들이 교회에서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 설교 뒷부분에 그 영상 기억하십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제 소천 임종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에서 내가 그 가정을 직접 가서 봤잖아요. 하루 저녁에. 그 20대 아들, 20대 딸 다른 거예요, 얘들이. 사실 오늘 제가 이 아이 편지를 읽어드리려고 준비했는데 이제 뒤에 순서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언젠가 반드시 읽어드릴게요. 제가 그 딸한테 물었거든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저 영상 지난주 예배를 못 드려서 설교 못 들으신 분은 그 뒷부분만이라도 꼭 보세요. 들어가서. 아니 아빠가 돌아가시고 그 슬픔을 가누기 어려운 상황에 어떻게 그런 놀라운 영상을 만들 생각을 했냐.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구구절절의 메일이 왔어요. 이 아이가 아빠에게 엄마에게 어떤 영향을 받았고 그것이 자기 삶에 얼마나 그 윤택하고 그거를 보내줘가지고 그걸 제가 복사해 놓고 지금 옮겨 놓고 있거든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 미국의 어느 교수가 했던 말이요. 아이를 하버드에 보내고 싶으면 배우자를 사랑하라. 가정에서 할 가장 중요한 건 그 정서적인 안정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걸 강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성적으로 최상위 1%에 들어간 그 학생이 고등학교 시절에 매일 1시간씩 나는 부모님과 대화했습니다. 이게 성적을 올리는 비결이라고 얘기를 한다 할 때 여러분 앞으로 교회가 그걸 대화거리를 도와드릴게요. 이제 대화할 때 부모가 자녀에게 멘토링할 때 가장 좋은 멘토링 책, 성경책을 가지고 이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시도록 저희들이 도와드리려고 해요. 그게 우리 주일학교를 살리는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자녀 교육을 위한 대안이 하나 더 있는데요. 주일학교의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어떤 변화라고요? 본질적인 변화예요. 2절에서 그 제자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말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도 똑같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여러분 주일학교가 뭐 프로그램 바꾸고 여름 성경학교 때 간식 사주고 어디 환경 좋은 데 데리고 가서 신앙교육이 되는 게 아니고요, 주일학교의 본질적인 변화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 교사들이 아비의 심정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복음으로. 어떻게 하면 오늘 이 시대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이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뭘 답을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이번에 제가 감동을 받은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 노회에서 이제 시상을 하겠다고 근속 교사 명단을 좀 보내달라 그랬습니다. 20년 이상 된 교사 명단,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 분당 우리 교회는 2주 뒤에 이제 겨우 24주년이에요. 그런데요, 24주년 된 우리 교회에서 근속 교사를 체크해 보니까 주일학교 23년 된 근속 교사가 계시고 22년 된 근속 교사가 계시고 21년 된 근속 교사가 계시는 거예요. 20년 이상을 제가 체크해 보니까 너무 가슴이 떨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교사들을, 여러분 그 아이들이 선생님이라고 우대합니까? 선생님이라고 존경합니까? 선생님 말을 무겁게 듣습니까? 세상에 무시당하는 게 주일학교 교사예요. 왜? 부모들이 그렇게 대하니까. 그 뭐 수능에도 안 나오는데 뭐 애를 오래 붙잡고 있느냐고. 그 학원 가야 되는데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교사분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제가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어제 말고 그전 토요일 날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얘들을 내가 중학교 때부터 가르쳤는데요, 이제 얘들이 아니에요. 이 40대가 됐어요. 내 제자 중에는 50대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 몇 명이 와가지고 처음에는 막 웃고 그러다가
이제 어떤 한 제자가 기도 제목을 내다가 울기 시작했어요. 막 울면서 되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오기 전에 자기들끼리 결의를 했대. 오늘은 우리 목사님 앞에서 울지 말자. 막 울면서 막 큰 액수 밀면서 오늘은 안 울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러면서 막 울더라고요. 한 애가 이제 울고 좀 있으니까 또 그 맞은편에 있던 또 제자가 안 울기로 했잖아. 그러면 자기가 또 울고. 들어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뭐 전 세대가 다 힘들지만요, 우리나라 40대 힘들어요. 참 힘들 때 40대. 그래서 이 아이 문제를 갖고 기도 제목 내다가 또 울고, 아내 이야기 남편 얘기하다가 또 울고, 이러다가 또 울고 저러다 울고, 뭐 돌아가면서 다 울다 갔어요. 매번 저한테 올 때마다 우니까 우리 오늘은 목사님 앞에 이제 울지 말자 그렇게 하고 약속을 했대는데 다 약속을 깬 거죠. 얘들이 돌아가고 나서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려고 청소년 사역을 정리하던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맨 마지막 예배, 이 아이들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나는 교회를 개척하려고 떠나는데 개척을 왜 분당에다 하는지 아니? 사실 옥하는 목사님이 분당 같은 신도시가 좋겠지? 그랬지 분당에다 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 일산도 있고 신도시가 많잖아요. 제가 아이들한테 내가 왜 분당에다 개척했는지 아니? 너희들이 눈물 날 때, 니들이 살아가다 힘이 드는 일이 있을 때, 그때 찾기가 너무 어려운 곳에 있지 않으려고 내가 분당에다 교회를 개척한다. 살아가다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면 와라, 내가 기도해 줄게. 그 아이들이 한 번씩 오거든요. 많이 울다 갔어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울고 싶을 때 찾아갈 곳이 있는 거, 이거 근사한 일 아닙니까?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절대 변질되면 안 돼. 저 제자들이 이제 우리 목사님 타락해가지고 이제 찾아갈 데가 없어졌네,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저는 하나님 앞에 변질되지 않아야 될 이유를 또 찾았습니다. 이게 제 삶의 동력이 되더라고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울고 싶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찾아갈 곳이 있는 멘토가 있는, 이것도 근사한 일이지만 여러분이 그런 멘토가 되기를 꿈꾸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 다락방의 순장님들이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얼마나 그 철없는 애들 데리고 수고를 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많이 지나놓고 보니까요, 그렇게 애먹이고 힘들게 하는 애들, 그때부터 유순했던 애들 가리지 않고 다 잘 자라더라고요. 다 곳곳에서 아름답게 잘 자라더라고요. 이게 멘토, 이게 교사, 이게 스승이 가진 너무나 특권이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꿈을 꾸며 우리 아이들을 잘 섬기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 아이들이 어려울 때, 힘들 때 자기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신다는 걸 가르쳐주는 주일학교 교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